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70인의 파송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70인을 세우사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권능을 주어서 전도자로 파송하였습니다. 달리 70명의 제자를 세웠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12제자는 여기에 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2제자는 특별히 훈련시켜서 신약 교회의 기초로 삼고자 세우셨습니다. 70인 제자는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12제자나 70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같고 복음을 위한 사명을 받은 것도 같지만 단지 그 위치와 사명의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누구나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내보낼 때에 권능을 주어 보냈고 그들은 그 권능을 사용하여 병자를 고치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귀신들을 항복을 시켰습니다. 이 권능은 12제자에게도 주셨고 후에 모든 전도자에게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사단 마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도 승리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전갈과 독사와 같은 것을 제어할 권능을 주셔서 심령이 죽은 자를 살려내며 죄로 인해 문둥병자와 같이 썩어지는 것을 깨끗게 하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는 아주 큰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자가 믿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권능이 나타납니다. 둘씩.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했고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능히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도 간에 연합하는 생활을 말하고요. 또 둘은 증거자의 증인의 효력에 합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동네에 전도자들을 앞서 보내신 것은 제자들이 앞서가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전파한 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복음을 전하면 더욱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2절인데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만기가 되어 빨리 추수하지 않으면 익은 곡식이 곧 사가 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일꾼이 적으니 영적 생명을 살려내고 진리를 올바로 세워나갈 만한 참된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추수할 일꾼 양성을 시급히 해야 합니다. 참된 일꾼을 양성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전도자로 보낼 때에도 먼저 가야 할 사람이 있고 나중에 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기초 공사할 사람이 있고 기초 2에
건설해야 할 사람이 있으며 심어야 될 사람이 있고 물을 주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위해서도 여러 사람이 필요합니다. 신학교나 개척교회나 선교사를 보내려면 보통은 돈이 없어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성경 말씀에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않고 일꾼이 없어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이 없어서 전도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도자가 참으로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주의 능력에 붙들려서 일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3절인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리와 같이 성도를 핍박하며 또한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뱀같이 하고 순결은 비둘기같이 하여야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뱀의 지혜는 자기 속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고 자기 밖에 있는 사단의 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성도들도 자기의 지혜로 하지 말고 자기 밖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적그리스도와 같은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이 험악하고 이리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가득 차서 핍박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말씀대로만 걸어 나아가면 악한 사단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손을 대지 못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는 온유하고 깨끗한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깨끗하고 온유하며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삶을 해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은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목자의 곁을 떠나지 않아야 늑대에게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인 줄을 알고 언제나 목자 되시는 주 예수님만 의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참된 피난처는 없습니다. 오직 피난처는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가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다 눌러주시고 또한 천사들을 동원해서 아무리 첨단 과학 기술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으려고 해도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4절입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여기서 전대는 돈을 넣는 것이고요. 주머니는 먹을 것을 넣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전도자가 돈과 먹을 것과 신발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주 예수님만 믿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것은 인사차로 문안하는 일을 금한 것이 아니고요. 전도하러 가다가 문안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시급하고 중요한데 문안하느라고 지체하여 시간을 많이 뺏기고 상심이 되면 그 일을 성과 있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오직 그 일 하나에만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충성해야 겨우 열매가 맺혀 나가게 됩니다. 전도자가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에게 좋게 하느라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충성치 못하면 형식적인 전도가 되고 전도의 열매가 없게 됩니다. 5절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평안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는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참된 평안을 전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머물게 됩니다. 6절인데요.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만일 그 평안을 그 집에서 받지 않으면 전도하는 사람에게 그 평안이 되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빈 평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곳은 육신의 평안뿐만이 아니라 영적 평안과 영원한 평안,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7절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면 배척하는 자도 있지만 반드시 예수님을 모시는 자가 있습니다. 그 영접하는 자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옮기지 말라. 대접을 더 잘 받으려고 다른 집으로 옮겨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영접한 집에서 섭섭할 것이고 다른 사람 보기에 대접이나 잘 받으려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대접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고 처음 유하던 집에 끝까지 머물면서 복음의 생명의 빛만 드러내도록 힘쓰고 자기의 사명만 감당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8절과 9절인데요.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으로 심령의 병을 고쳐주면 육신의 병이 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심령의 병을 고치는 일, 건져내는 일, 일으켜 세우는 일, 죄로 인해 문둥병자와 같이 썩어지는 것을 정결케 하는 일,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일,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복음 자체에 큰 능력이 있고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면 먼저 그들의 심령의 병이 고침을 받고 육신의 병도 낫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육신의 병 고치는 것을 이주로 해서 병 고쳐주고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면 점점 능력이 떠나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이 말씀의 뜻은요. 첫 번째는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서 조금이라도 대접받지 말고 신세를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자에게서 티끌만한 신세라도 지면 복음의 생명의 빛이 가리워지고 전도자의 권위가 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요. 심판대 앞에 가서 그들의 복음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그 증거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도록 한 것입니다. 12절인데요.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받지 않는 동네는 소돔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돔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했지만 그들은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옥에도 고통의 차이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큰 죄를 졌으면 더 큰 고통과 형벌이 오게 되고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많이 받은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4절인데요. 고라신과
또 베세다, 갈릴리 바다 부근에 있는 지방들이고요.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1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큰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날의 형벌이 더 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로와 시도는 이방 도시로서요. 전혀 복음을 받지 못하고 죄값으로 형벌을 받는 도시입니다. 고라신과 베세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권능을 그렇게 많이 보고 주의 생명의 빛을 크게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만일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베옷을 입고 벌써 회개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복음의 큰 빛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죄가 더 크고 형벌도 더 큽니다. 15절인데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복음 전도한 근거지였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더라면 하늘의 영광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에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음부는 지옥이나 구렁텅이 등을 가리키는데요. 예부적으로 여러 조건이 훌륭하다고 해도 그것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말씀에 서야 높아진다는 말씀이십니다. 16절인데요.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해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전해주는 줄로 알고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참으로 그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오셨다는 그러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두움의 자녀들은 어두움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 잠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은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시대를 통해서 분별하고 깨어있게 하십니다. 정확한 타이밍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어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직 이 세상 죄에 물들지 않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믿음의 정절을 영과 혼과 몸을 주 성령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몸까지도 철저히 다른 몸의 나쁜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몸까지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